모세오경 중에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본문에 있는 문장 불이 꺼졌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나라 민주화에 크게 공헌했던 그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참 귀한 분인데, 근데 이분에게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 소개하면요, 92년도 대선 유세차 분이 속초에 갔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갔는데 이 참모진들이 그 원고 내용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속초에는 함경도 사람이 많습니다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월남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연설을 또 읽는데 속초에는 한참 하더니 강원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 참모들이 깜짝 놀라서 기절했습니다. 아주 기절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YS가 함경도란 말이 아무래도 이게 잘못 쓰여진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말이 맞다 싶어서 자기가 강원도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썼다고 그럽니다. 이 YS와 참모들은 속초를 생각하면 아마 그 일이 생각나서 많이 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장소, 다베라. 근데 이곳은 웃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쓰라린 아픔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다베라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불사름이다, 불사름 이런 뜻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불사름의 심판을 경험했던 장소가 다베라입니다. 오늘 다베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적으로 참 멸족의 위기를 당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은 아마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잊지 못할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신의 산에 이르러서 그들이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순종만 하면,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따라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저 앞으로 전진 따라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들 중에 누가 무슨 불편한 일을 만났든지, 누가 마음 습한 일을 만났든지 갑자기 악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원망의 말들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삽시간에 백성들 중에, 군중들 중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이 퍼지자마자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 한 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무슨 뭐 세대교처럼 낙뢰가 떨어져 불이 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불을 질러서 방화를 한 것도 아닌데 불이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여러분 그 자기들이 자는 천막들이 우리 캠핑장에 가면 천막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번지겠죠. 천막이니까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연기를 질식해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타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불을 끄자고 하니까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왜?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은 무슨
천둥 번개가 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심판의 불.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 악한 일들에 대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주 여러 군데서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마지막 받는 심판이 불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황 불비를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풍요로웠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민족과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인권이 억압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또 하나 죄악이 있는데, 여러분, 롯이 이제 나그네로 이 소돔성에 나타난 천사들을 집안에 모셔드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돔의 못된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내놓아라는 거예요. 롯이 끝까지 내놓지 않고 보호했기 때문에 롯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죠. 근데 그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상관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할 때 그 상관이 뭐냐 하면 성적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나그네들, 아주 이쁘장해 잘생긴 천사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있겠어요. 멋지게 생긴 이 남자들을 우리가 성적으로 상관하겠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이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을 동성애 강간을 하려고 한 거예요. 동성애 강간. 소돔이, 여러분, 그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말이 영어로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동성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에, 여러분, 대상이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인권에 대한 탄압, 또 하나는 동성애. 이걸 우리 민족에 딱 대입시켜 보니까, 여러분, 북한 정권이 인권을 얼마나 탄압합니까? 하나님의 불비의 심판이 준비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남한은, 여러분, 지금 뭐가 만연한지 압니까? 이제 이 동성애가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허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예비되지 않는가?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악한 자들에게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불. 악한 일들에 불로 심판하다고 말씀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참 못된 사람이라는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있잖아요. 올해가, 여러분,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황비였던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된 120년째입니다. 120년째. 1895년에 경복궁에서 우리 민비가, 황후가 일본 사람들에서 칼에 난자당해서 불살라 죽고 있어요. 남은 나라 왕비를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하는 이런 못된 민족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참 피눈물에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 이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가서 못되게 해놓고 보상도 속죄도 사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같은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사람들은 그 유태인들을 수많이 죽였지만 그 후손들이, 그 후배들이 얼마나 속죄하고 반성하고 또 보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뜨거운 불맛을 보여준 거예요. 뜨거운 불맛. 근데 역사상 가장 끔찍한 피해를 입히는 불, 그죠? 한번 뻗정하면 수십만이 까맣게 타 죽는 불, 원자탄이 일본에 떨어진 겁니다. 일본에게. 이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불심판이 있다는 계시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엄히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불심판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죠. 지옥은 끄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 24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부자, 조금도 베풀지 못하고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았던 이 부자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악한 자들,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하나님 없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 불꽃,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꽃, 여기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려서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영원한 불의 심판 지옥을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불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받은 하나님의 심판, 이 지옥불을 보여주는 이 불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오늘 보니까 그죠? 악한 말로 원망하는 원망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들이 가장 빈번하게 현저하게 범했던 죄가 뭐냐면 바로 원망죄였어요. 원망죄. 그래서 이 여러분, 이 원망죄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심판과 연결된 원망죄의 결과는 말이죠, 이 불의 심판과 지옥과 연결된 이 원망죄의 이 세상에서 받는 결과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원망하면 지옥이 돼요. 원망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지옥과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 고난, 불편함, 힘든 것을 내 잘못이 아니고 전부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 그게 원망 아닙니까? 원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사는 것도, 우리 부모가 나를 공부를 안 시켜서 못 산다, 우리 집안이 안 좋아서 나는 못 산다, 우리나라가 이래서 나는 못 산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기 아들이 공부 안 해서 말이지, 열심히 안 시켜서 못하는 거 같은데, 학교 선생을 잘못 만나서 공부 못한다,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은 학교를 잘못 가서 공부 못한다. 아니,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잘못돼서 공부 못한다. 막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망한 사람들, 이 지옥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면 그 속에 말이죠,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예, 감사의 반대가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환경,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원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이
원망하는 삶을 살면 그곳에는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거기에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곳이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발 원망과 불평을 던져버리고 감사와 고마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을 벗어나서 감사의 삶을 살아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말입니다. 말. 감사의 마음을 말로 하고, 원망의 마음이 있어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오랜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이 먼저냐 실체가 먼저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 있으니까 실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실체가 있으니까 말이 나왔다, 이게 막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달걀과 닭이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하는 것 똑같은데요. 자, 우리가 어느 것이 먼저라고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물의 실체와 언어와 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표현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미워요, 그럼 그때부터 집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사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과 실체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마음에 있는데 그 불평과 불만을 입으로 말하고 쏟아버리면 그때부터 원망죄가 되고, 그때부터 불평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원망의 마음이 있더라도,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도, 흔히 말하는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만일 원망의 말을 발설을 하면 그것이 진짜 실제 원망이라는 실체가 되어서 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죠? 들으시기에, 귀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진노하사. 들으시고 진노했단 말이에요. 듣지 않았으면 진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듣지 않았으면 진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했기 때문에 들으신 것이고, 들으시니까 진노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망의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면 진노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죠? 말. 뭐요? 말. 졸지 말고 날 보고 말을 해야 돼요. 예,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들릴 수 있는 이 소리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구원이 여러분 구속의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말씀 문자입니다. 서약이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인사를 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고개만 꾹꾹하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고개만 꾹꾹한 사람만 50점이라고 하면, 고개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그건 80점, 10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수록 우리 매너와 교양도 상승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자면 이제부터 뭐요?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말을 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을 해야 돼요. 귀에 들리도록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그가 말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부모가 아무도 없죠. 교육에 대해서 내가 재미있는 팁 하나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들,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공부만 잘하고 착하지 않으면 못 써요. 착하긴 한데 공부를 못하면 이것도 또 참 곤란해져.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다 부모와 식탁에서 대화를 많이 한 아이들, 부모와 식탁에서 대화를 많이 한 아이들이 다 착하고 다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책을 한 권 읽으면 한 머릿속에 4,000단어를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부모하고 식탁에서 대화를 하면요 6,000단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은 한 주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모하고 식탁 대화를 하면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친구 이야기도 하고 운동 이야기도 하고 밥 이야기 다 하니까 이 언어의 생각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 앉아서 자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식탁 교제, 식탁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혹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아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지옥의 애고편이 아닌 고통을 세상에서 맛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원망 불평하면 뭐요?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 뭐죠?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을 상징하는, 지옥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을 막 살아다가 뚝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렸어. 불이 꺼져버렸더라.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가서 물을 구해와가지고 끈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했단 말도 없어요. 근데 꺼졌습니다. 단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진노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모세 같은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 같은 중보자가 있어야 그 중보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진노의 불길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 같은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사람의, 인간의 모세 같은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주 정확하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백성을 구출해내잖아요. 이게 바로 죄와 비참과 사망에서 우리 인간을 구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의 인도로 광야 40년을 아주 끄떡없이 살아남잖아요.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도자로 삼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끄떡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중보기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만이 하나님의 진노, 지옥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예표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그 무서운 우리 죄로 말미암는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 금방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딱 생명이 끝나야 될 이 못된 인간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기도하기 때문에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들이 용서함 받아서 이 땅에서 밥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마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가는 그 뜨거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극한 은혜를 받은 것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분의 이 축복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시간은 걸리지만은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 이제는 뭡니까? 불의 심판을 합니다. 이 땅에서도 불로 심판하고, 이 땅에서도 불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심판합니다. 이 죽음에 해당되는 현저한 죄가 원망이라는 걸, 특별히 원망의 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깨닫고 이 길을 힘차게 담대하게 열심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